인생은 선택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물론 어떤 경우에는 선택이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가 없죠. 그냥 부모가 나를 낳으면, 내가 거기에서 생겨나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두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출생,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면 선택 아닌 것이 없어요. 물건을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 여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게 선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이다.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선택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지으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 전부는 그럼 뭐냐? 바로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렇죠? 교회만 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죠? 우리의 삶 전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란 것이 어디 교회 예배 드릴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삶 전반적인 영역에서 이 믿음이 필요한데,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신앙은 선택이다. 여러분 공감이 되어집니까? 믿음은 선택입니다. 내가 뭘 선택하느냐를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한다 그 말입니다. 세상이 좋아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혹시 옛날에 이런 시를 학교에 다닐 때나 아니면 사회생활할 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가지 않은 길. 그 유명한 시입니다. 가지 않은 길. 이 시는 이 사람이 이제 두 갈래 길이 있어 가지고요. 여기에서 자기가 갈등을 좀 합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까?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한 길을 선택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의 마지막 연에 가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먼 훗날에 자기가 이제 선택한 길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많은 사람이 가지 않은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엄청나게 바꾸어 버렸다. 이런 내용이 그 마지막 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선택은 자신의 인생을 많이 바꾸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상대적인 의미로 시를 써가요. 뭐 이것도 좋을 수도 있고 저것도 좋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가는 듯이 보이는데 마지막에 그 시를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의 선택을 잘했다 싶은 그런 느낌이 옵니다. 내 모든 것을 너무 많이 바꾸었다. 아마 후회하는 것보다는 잘했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아무도 많은 사람이 가지 않은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이렇게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결혼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선택하느냐 참 중요하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결혼은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죽으나 사나 시집을 가야 되고 장가를 가야 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요 굳이 뭐 결혼 안 해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내 주위에 아는 사람 보면요 40이 넘은 처녀 총각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돌싱도 많이 있고요. 돌싱이 뭔지를 모르죠. 돌아온 싱글이라고 이제 이혼해서 혼자가 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도 많고요. 그 다음에 아예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도 참 많아요. 40대 이상이 50대도 많고요. 놀랍다니까요. 옛날에는 그냥 눈 씻고 봐도 없는데 요즘은 너무 흔해요. 그 왜 그러냐면 굳이 결혼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자기 엄마 아빠를 보면서
아유, 저렇게 살 바야. 옛날에는 죽거나 사나 결혼해가지고 후손을 봐야 되는 게 정상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굳이 저렇게 살 바야 뭐 결혼 안 하는 게 낫지. 이런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제적인 면에서 많이 어려우니까, 요새 취직이 잘 안 되잖아요. 어려우니까 결혼을 할 수도 없다. 그래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죠. 그게 이제 앞으로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결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인도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는 경우에도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죠. 어떤 사람은 나는 저 사람 만나기 너무 잘해서 저 사람은 내 인생의 복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여기 있습니까? 엄마. 그런 사람 참 복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 인생에 저 사람을 만나서 너무 복되다. 너무 잘 만나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죠. 그죠?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엄청난 많은 부를 가진다거나 뭐 재산을 가져서 명예를 가져서 그것보다도 아마 가장 행복할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는 그렇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알고 결혼하는 사람이 없고, 또 하나는 자기의 그런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덮어주고 감싸주면서 인생의 행복을 꾸려간다면 그 사람은 또 행복을 느낄 수 있겠죠. 어쨌거나 선택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운명짓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선택을 하는 이 작은 것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의 인생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달라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는 것도 달라질 수 있다 그 말이죠. 선택 참 잘해야 되겠다. 그죠? 여러분, 선택을 잘 못해가지고 망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성경에. 성경에 선택을 정말 잘 못해가지고 망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알듯이 그 사울이라는 왕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너는 제사 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도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자기가 제사를 집전해 버렸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불순종해가지고. 선택을 잘못한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안 그렇습니까? 아나니아가 자기 밭을 땅을 팔아가지고 이게 전부라고 거짓말 해가지고 헌금을 갖다 바쳤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가 그걸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갖고 진짜냐 그러니까 진짜라고 이거 다라고 거짓말 했어요. 선택 잘못했죠. 근데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안에 사피라도 그랬어요.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거 진짜 땅 전부 다 판 거냐 그러니까 맞다고. 이 여자도 죽었어요. 선택을 참 잘못했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 안에서도 선택을 잘 못하면, 결정을 잘 못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참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맞나요? 이 예배 시간에도 어떻게 말씀을 잘 들을 것인가 안 들을 것인가, 이것도 결국은 선택이죠. 내 선택이에요. 지금 내 가운데 고민이 있을 수 있고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내가 아예 내려버리겠다. 아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지금 걱정거리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한번 들어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선택한다면 말씀의 은혜가 있을 거고, 아이고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모르겠다. 내 고민이 큰데 괴로워 죽겠는데 아이고 어떻게 하냐 하고 앉아가지고 그냥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선택하면 그 선택대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안에서조차도 이렇게 선택이 나뉘는데, 근데 그에 따라서 얼마나 결과가 달라지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여호수아가 아까 저번에 죽을 때가 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죽을 때가 되었는데 이제 백성들에게 선택을 요청하는 거예요. 너 뭘 선택할래 이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냐 아니면 이방신이냐 이 두 개 중에서 가부간의 선택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이 선택에 대한 중요한 지침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뭘 선택해야 될지를 가르쳐 줘요. 여러분 작은 일에 있어서나 큰 일에 있어서나 선택을 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지침이 되어져 가지고 좋은 선택,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아직도 이들이 우상을, 이방신을 숭배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이방신을 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내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23절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 섬기겠다고 막 이렇게 했을 때도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수아가 너희들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안 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들 가운데 아직도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안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 못 섬겨 이랬어요. 아니라고 다 버리겠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고 난 뒤에 23절에 가서도 그럽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려면 나쁜 것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두 다리를 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두 개 다리를 붙잡아도 괜찮은 경우가 있습니다. 선택을 할 때.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버려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이 뭡니까? 결혼. 결혼식이 아니고 괴론식이 돼가지고 괴로움의 시작이 되는 시기 결혼식이다. 맞아요. 근데 결혼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딱 한 가지로 나름대로 정의를 해보자면 이 세상에 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나는 이 여자만을 선택한다는 게 결혼이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게 아닌 경우도 있죠. 또 여자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 세상에 많은 남자들이 있지만 나는 이 남자만을 선택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결혼입니다. 이거 하기 싫은 사람은 결혼하면 안 돼요. 괜히 남 아프게 하지 말고. 응? 마음에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두고 있으면서 왜 결혼하냐고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 사람을 상대방을 가슴 아프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사랑하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결혼하면 안 되지. 말로는 사랑한다 하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이것저것 보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적어도 우리 남녀간이 말하는 그 사랑은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이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죠. 이게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선택할 때는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를 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결혼이에요. 이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건 뭐냐면 다른 이방신들은 섬기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이 당시에 이방신이기도 하고 만들어 놓은 형상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로 생각하면 우상이라는 것은 탐욕이 우상 숭배라 그랬으니까
온갖 세상에 대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바로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들을 내가 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잖아요. 우상과 하나님을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어떻게,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겸하여 섬기겠냐 이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버리는 것을 전제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선택하셨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려놓기로 결단하셨나요? 이게 되어져야지 하나님을 바로 선택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좋아하는 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는 마음을 두지 않으면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되는 게요.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벌써 두 개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은 두 마음이라는 거. 두 마음. 이거는 진실성이 없어요. 그렇죠? 두 마음이라는 것은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한 마음이라야 진실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남자가 여자가 두 마음 갖고 있는데 그걸 진실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고 세상 걸 사랑하는데 두 마음인데 그걸 누가 진실하다 그러겠냐고요. 이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실한 마음 갖고 있는지,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한번 진실하게 돌아봐야 돼요. 선택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선택 못 하셨습니까? 아직도 선택 못 하셨나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나와도 아직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붙들고 있다면 그건 아직 하나님 붙든 게 아니에요. 그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결혼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말씀을 보지 않고 세상적인 걸 자꾸 보고 있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선택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면 새벽 기도를 위해서 내가 좀 일찍 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밤늦게 무언가를 하는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아니면 푸근하게 잠을 자는 그것을 선택했든지. 그렇죠? 뭘 선택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 신앙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제일 가슴에 제일 많이 품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모든 영역에서. 저는 몸이 참 정직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내숭 떠는 체질이 있어요. 밥을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몇 분이 보이네요. 그죠?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이 있어요. 근데 저는 참 몸이 정직하거든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먹은 대로 살로 가요. 사람이 정직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먹는 대로 살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여기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살을 빼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를 먹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간혹 외식을 한번 한다든지 아니면 맛있는 반찬을 했다든지 그러면 많이 먹게 되어진단 말이죠. 이게 참 가족이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 결심도 연약한데 해도 어떨 때는 한 번씩 그렇게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칙을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이 헬스 같은 거 이렇게 하다 보면 힘들지 않습니까? 운동 같은 거 하다 보면. 힘들어도 심은 대로 거둔다. 이렇게 힘들어도 언젠간 살 빠지겠지. 이 마음으로 합니다. 힘들어도. 왜냐하면 지금은 눈에 안 보여요.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한 대로 나온다. 이게 분명하거든요. 먹은 대로 나오고 힘쓰는 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할 때도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심느냐에 따라서.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뭘 심느냐에 따라서 나온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이 제일 요즘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좋은 것을 많이 심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바로 선택이거든요. 무엇을 심느냐 하는 거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경건 생활을 위해서 또 다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좀 많이 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15절 한번 보시죠. 15절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시작. 자, 보세요. 너희들 한마디로 이방신들이 좋냐? 하나님이 좋냐? 이걸 선택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 말을 왜 여호수아가 했을까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이방신을 섬기는 게 더 좋아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경우가 많죠? 어떤 사람들은 그게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도 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절 같은 데 가면 조용한 데 가가지고 그 산 사이에 앉아서 또 절에 주는 밥도 얻어먹고 또 바람도 쐬고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럼 뭐 대웅전에 가서 한번 이렇게 절하고 뭐 나오면 되니까. 그 조용한 산이 좋아요. 그게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캐톨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뭐 여자들은 여기에 머리 뭐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기도 하고 또 그 캐톨릭의 분위기는 기독교하고 또 다르잖아요. 개신교 분위기가 또 다른데 좀 은은한 분위기, 뭐 거룩한 분위기가 느껴지기도 하고 의식 중심으로 가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술, 담배 마음껏 해요. 전혀 그거 없어요. 한마디로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르는 게 한 개도 없고 오직 그냥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린다는 것 외에는 없어요. 자, 좋아 보이죠? 불교도 물론 제사를 드리니까. 원래 불교가 아니지만 제사는 유교 거지만 다 갖다 드린다고요. 모든 게 좋아 보입니다. 근데 그래서 아마 여호수아가 이 말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숨기는 게 안 좋아 보이거든. 왜냐하면 세상 사람에게 지탄을 받으니까. 그렇죠? 제사도 안 지내지, 술, 담배도 안 하려고 하지, 구별되게 살려고 하지, 슬쩍 눈 감아주는 것도 없지, 에? 융통성도 없어 보이지. 어쨌든 간에 안 좋아 보여. 그래서 안 좋아 보인 대신에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좋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럼 너희들은 그렇게 보인다면 그들을 택하라 이거예요. 너희들 다 백성들 전부가 이방신을 택해도 좋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택하겠다. 나와 내 가족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안다면 결코 세상 신을 섬기는 것이 좋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들여다보면은 그 교리를 보고
종교에 대해서 알고 나면은 정말 붙잡을 게 한 개도 없구나. 이 영적인 면에서 말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뭐 도덕적인 면에서야 또 윤리적인 면에서 일반 생활의 면에서 육신적인 면에서 도움되는 거 있죠. 왜 없어요? 불교에. 다른 종교도 있죠. 왜 없어요? 근데 영적인 면에서는 도움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희들 모두가 다 이방신을 택한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를 돌로 때리든 몽둥이로 치든 어떻게 하든지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안 간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세가 있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합니다. 나와 내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에요. 물론 여호수아가 그 당시에 가부장적인 그런 어떤 제도, 문화를 볼 때 여호수아가 택하면 가족들이 다 따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이런 정신이 좀 필요해요. 나도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지만 내 가정도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 해야지 온 가족이 주님을 섬기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결단이 좀 필요해요. 다른 사람 모두가 yes 해도 나는 아니면 아니다. no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오늘 여호수아의 자세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이 아무리 저쪽 길을 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거 기뻐하지 않는다 싶을 때는 이쪽 길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자세가 바른 선택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주위에 기독교인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렇게 하고 저 사람들도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나라고 못할 이유가 어디 있냐? 여러분 그 사람 믿고 삽니까? 그 사람들 보고 신앙생활 하냐고요? 그 사람들은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 보고 선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특히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더더욱 유념을 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전부가 아니에요. 나이롱이요, 가짜들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신앙의 문제를 갖다가 결정한다 그 말입니까? 그 사람 보고 결정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말들에 현혹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겠냐 이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배운 대로, 말씀에서 배운 대로 선택을 하며 사시라 그 말입니다. 이런 결단성이 없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 못합니다. 욕들어 먹을까 싶어서. 여러분 어떻게 주일날 예배를 제껴놓고 놀러 갑니까? 못 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생각하면 그 선택 못합니다. 아니면 직장이나 이런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친척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거예요. 누구를 따를 거냐 이 말이에요. 이때 아무리 다른 사람이 다 이 길로 가도 나는 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은 나중에 자유로우십니다. 거기 한번 얽매이기 시작하면 그거의 노예가 돼요. 친척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어져요. 나중에는 이 바른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른 선택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16절에 보니까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랬잖아요. 결단코. 이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결단입니다. 결단하세요.
예, 마음을 굳건히 하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택을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하겠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17절 보시면 이는 하고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는부터 해가 시작해서 18절까지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자기 조상들부터 시작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잖아요. 그렇죠? 내셔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큰 이적을 행하시고 여러 민족들, 부족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이방 족속은 쫓아내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게 주었습니다. 이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뒤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라든지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이때는 하나님을 섬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 이걸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들이 지금 결단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섬기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를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오늘 우리에게는 뭡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응?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았단 말이에요. 애굽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바로 왕, 다른 말하면 마귀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거기에서 끄집어내셨단 말이에요. 이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깡패의 소굴에서 폭력배의 소굴에서 우리를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섬길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지 못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깜깜해지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한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자녀는 절대 불효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이런 자녀들은 절대 불효하지 않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 그걸 아무리 부모가 애를 쓰고 했었어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자녀들은 지 마음대로 삽니다. 근데 그걸 아는 자녀들은요, 절대 불효할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어려울 때마다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 깨닫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선택 안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새록새록 깨달아져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막
영혼이 메말라지고 그러면요. 하나님은 은혜고 뭐고 없어요. 다 떠나간 것 같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 은혜가 마음에 깊이 다가와야 돼.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그걸 알기에 이런 바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늘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순간에도 선택을 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또 여러분도 또 선택을 할 것입니다.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밥을 먹고 가야 될 것인가 안 먹고 가야 될 것인가? 성도들과 교제해야 될까 말아야 될 것인가? 청소라도 도와줄까 말까? 이런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의 생활 속에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그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바른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 버릴 거 안 버리면 절대 좋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 사람이 밥솥이 너무 낡아가지고 엉망이 돼가지고 한 개 사야 되겠답니다. 조그만 밥솥 있잖아. 우리는 뭐 가족이 4명밖에 안 되니까 많이 안 먹으니까 조그만 밥솥을 사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옛날 거 버려야 돼요. 그거 자꾸 갖고 있는 한, 아쉽다고 자꾸 쓰는 한 절대 새 거 못 삽니다. 그렇지요? 과감하게 버려야 필요하니까 산다 그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나쁜 거 버리지 않으면 절대 새 거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모든 사람이 이쪽 길로 간다 해도 이 길이 하나님 기뻐하는 길이 아니라면 나는 이 길로 가겠다. 이 결단이 있어야 돼. 이거는 큰 희생을 치러야 돼.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각오 없이는 주님 따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라야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데 이 사랑을 깨달은 자라야 바른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영혼이 메말라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고 뭐고 없습니다. 불평, 불만만 생깁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 인도하심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시몬대로 걷두는데 내가 이때까지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바른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하나님 바른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